아멘. 성도, 우리 성곡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28편은 정말 절망의 저 아래에서부터 시작해 승리의 찬양으로 마치는 아주 역동적인 신앙의 여정을 이 짧은 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 다윗의 정직한 정말 그 시면에서 나오는 다윗의 정직한 부르짖음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는가를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매우 다급하고 절박합니다. 우리 1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어떻게 다윗의 절박하고 그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님, 내게 잠잠하시 마시옵소서. 잠잠하지 마세요. 이 고백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요,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입니다. 우리가 어디다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요청할 데가 없을 때 얼마나 막막해요. 내가 얼마간의 돈을 막아야 되는데 그것을 요청할 때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디를 두들겨 봐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을 때의 그 절망감이 오늘 다윗의 그런 절망감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라고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 나의 고난 가운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나는 절박한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 그 침묵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오히려 나의 반석이라 부르며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여러분, 반석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기초인 것입니다. 그 반석에 딱 집을 지으면 그 곧게 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정은 어때요? 우리의 감정은 요동쳐요. 상황에 있어서 요동친다고요. 폭풍우처럼 휘몰아쳐요. 내가 딛고 선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내 토대만큼은, 내 삶의 기반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신뢰가 지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어제, 이번 주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셨어요? 여러분, 그 침묵은요, 거절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단단한 반석 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초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부르짖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손을 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항복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갈망함이에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두 손을 쫙 뻗고 안기듯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구하는 자세인 것이죠. 특별히 사순절,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그 빈손을 확인하는 계절인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경험과 능력으로 나의 인생을 경영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면,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무조건 십자가로, 교회로 나온다고 우리가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내가 대면할 때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존재이구나, 그런 존재임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손을 들어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우리 같은 그 빈손을, 우리가 빈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손을 결코 외면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 이어서 다윗은 악한 사람들의 그런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입술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가장 무섭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이 그냥 악한 사람, 아유 저 나쁜 놈, 이렇게 하고 끝나는 신앙의 시편의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의 신앙은 입술에만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심령 깊은 곳에서,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것인가? 너의 입술은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평안을 구한다고는 하지만 그 마음의 깊숙이는 너의 이기심과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시기와 질투하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지는 않는가? 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순절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타인을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위선,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그 밝은 빛에서 내 안에 있는 그 어두운 그림자를 정직하게 대면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 저를 세상의 방식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제 말과 마음이 일치하는 그런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정직한 회개가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과의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다윗은 악인을 정의하기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어디서 오냐? 때로는 영적인 건방증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닥친 고난이 너무나 커 보이면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뜻이라, 주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하지만 그 지금까지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손길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영적 건방증이 우리를 신앙의 위기로 몰아내세운다는 거예요. 이 반대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것을 다 기억하는 사람인 것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것을 진짜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들인 것이죠.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말하는 그 에베네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가장 위대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땠어요?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요, 실패처럼 보였어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는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승리가 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 삶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실패했다, 저주의 상징이라 했지만 그 십자가가 여전히 일하고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기도의 끝자락에서 다윗의 어조가 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러분,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찬송하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도 아니에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그 확신으로 다윗의 영혼이 사로잡힘을 당했단 말이에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그런 확신으로, 그 확신이 찬양으로 변하게 된 것이에요. 원수는 문 밖에 서면 바로 있고 내 상은 여전히 어지럽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기에 나는 확신함으로 찬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불안을 평강으로, 탄식을 노래로 바꾸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힘과 나의 방패로 고백하는 순간 문제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어떤 무대가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우리 성곡교회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정말 소망해요.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완벽한 방패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의 기도는 자신의 구원을 넘어서 이제는 공동체로 확장되게 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거는 기도의 성숙인 것이죠. 내 문제로 시작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면 우리가 이웃을 품고 교회를 품는 중보의 기도로 자라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면서 영원토록 인도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길 잃은 양 같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지금도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곡교회가 서로를 위해 목자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원한 인도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28편을, 그 말씀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침묵 속에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빈손을 들고 겸손히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그 빈손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눈물로 시작한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기쁨의 찬양으로 마칠 것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오늘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